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보는데요.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에 보낸 교회, 보낸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빌립보와 빌립보서에 대해서 개관하여 먼저 좀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은 조금 깊은 말씀이어서 오늘 다 전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7절까지 읽었으니까 보기는 볼 텐데요. 좀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는요, 마케도냐, 로마의 동쪽 지역 유럽을 위 아래로 나누면 위쪽이 마케도냐고 아래쪽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럽의 맨 동쪽 바다 에게어죠. 조금만 넘으면 터키, 넘어는 그 직전의 유럽, 동쪽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유럽을 위쪽을 마케도냐고 밑에를 아가야라고. 마케도냐의 최고로 유명한 동네는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최고로 유명한 동네는 고린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냐의 주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러시아에 가면은 서쪽에 모스크바 있고 동쪽에 하바롭스크가 있죠. 예. 블라디보스톡은 아시죠? 예, 블라디보스톡 위에 하바롭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기사님 계시는데 말이죠. 여기가 러시아 극동의 수도입니다. 제2의 수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유럽의 동쪽 부분, 로마의 동쪽 부분에서 위쪽이 마케도냐, 아래쪽이 아가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케도냐 지방으로 바울이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0절 보면 마케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랬죠. 그 수많은 유럽의 여러 종족, 게르만족, 반달족, 뭐 여러 종족이 있는데 마케도냐 사람이라고 딱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갈 것이 하실 때 마케도냐로 갔습니다. 이 마케도냐에서 처음 들어간 성이, 관문과 같은 성이 어디냐니까는 빌립보라 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말이죠, 작은 로마라고 불렸어요. 작은 로마. 유스 이탈리쿰이라고 그랬는데, 유스는 이제 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탈리아식 법.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탈리아식으로 적용된 동네입니다. 우리 본문에도 읽으면은 이 식민지라고 돼 있어요. 이 뭡니까?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인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요.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 이렇게 나와요. 자, 식민지를 할 때 우리는 그냥 막 수탈만 당하고 억압만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로마가 말하는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식으로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약탈하고 조공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 식민지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로마처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유스 이탈리쿰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뭐 형사사법제도, 여러 가지 행정제도를 전부 다 이탈리아식, 로마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의 시민들도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굉장하죠?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 채찍이 안 맞습니다. 쉽게 체포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데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맞았어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을 딱 보이자마자 큰일 났구나 하고 풀어준 겁니다. 그만큼 헬라 도시인데 완전 로마화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로마
라틴의 최정상급 수준의 문화와 행정과 정치 제도를 갖고 있고 또 헬라 세계의 전통과 이 사고 의식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빌립보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에 아주 상징적인 의미 있는 도시를 뚫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의 표현이지만은 로마와 헬라가 다 섞여 있었어요. 지중해 연안에 다 섞여 있어요. 막 오래된 헬라의 의식과 헬라의 문화에 로마의 강력한 법과 정치와 군사력과 경제력이 싹 점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이 가장 뭐랄까요 좀 하이 레벨에서 함께 있는 곳 빌립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그러니까는 바울이 얼마 후에는 로마로 가야 되는데 미리 로마를 맛본 것과 같은 그런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로마가 지배하는 헬라 사회를 맛볼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헬라였고요. 요약하면 또 로마 사람을 전도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 이제 빌립보서를 받게 된 빌립보 교회를 좀 봐야겠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보는 데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뭐가 있었죠? 안식일에 갈 만한 곳 뭐죠?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 있죠.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안식일이 돼요. 우리가 회당에 들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보에는 찾아도 회당이 없는 거예요. 며칠 머물면서 봐도 그래가지고 어디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서 강가를 걷는데 강 옆에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이게 귀신한테 하는지 하나님한테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서 반가에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냐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방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러니까는 구약식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인 거예요.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니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얼만큼 로마식 헬라식이 되는지 아시겠죠? 원래 그 동네인데 유대인들이 비록 산다고 할지라도 회당 하나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로마의 힘이 역사하는 곳이 빌립보란 말입니다. 자, 거기서 바울이 이 기도하는 무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뭐냐면 그 다음에도 그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들한테 이름을 주는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오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라 막 이렇게 외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때도 바울이 어디 가는 길이었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회당을 여전히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가지고 며칠 안 돼서 몰랐겠지가 아니고 계속 회당이 없어서 바울은 기도하는 그 장소로 오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그런 데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죠.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는 그 자리에서 믿어버립니다. 정말 영혼의 빛이 비쳐버린 거죠. 그래서 루디아가 그 자리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당신이 인정한다면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럽니다. 안 오면요 나를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아는 줄 알겠다. 이러면 안 갈 수 있나요? 그래서 예전에 사도행전 탐독 때도 그랬죠. 브리스길라 못지 않게 아니면 더 아주 그 뭐랄까는 그 좀 열정적인 여성이 바로 이 누구요? 루디아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고생을 하고 그 쫓겨나다시피 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갑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 이렇게 내려가는 조금씩 내려가는 이 길에서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도움을 줬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고 빌립보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서 봤지만 빌립보에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오래 있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신라와 같이 열심히 찬양하다가 빌립보 간수에게 정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던 진짜 동아줄과 같은 그런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요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간수까지 그의 집까지 구원하게 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그로부터 약 10년쯤 후에 쓰여집니다. 어디서 쓰여지냐? 12절 13절에 보면 나의 갇힌 것을 말합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바울이 명시적으로 감옥에 갇힌 기록이 4번입니다. 나머지는 더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추정,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 확인되는 것,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이 4차례인데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역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요.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왜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돕고자 뭐 좀 챙겨가지고 보낸 거예요. 뭐랄까 옷이나 뭐 음식이나 돈이나 그런 거 필요하죠. 우리 옛날 말로 옥바라지 한다 그러죠. 옛날 감옥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을 보냈는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젊은이가 오는 길에 힘들었는지 아니면 바울을 이게 보면서 자기도 뭔가 좀 마음이 상했는지 중병이 들었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또 바울도 기도하고 함께 있던 동력자들이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써보냅니다. 편지를. 너무 잘 받았다. 그리고 당신들이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러면서 이 간증까지 실어가지고 써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 빌립보 교회, 자 여기까지 나무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최근에 에바브로디도한테 들어보니까 뭐 순두기하고 뭐라 그러지? 이름 뭐라더라? 유오디아? 이 여성 이름 같은데 이 둘이 싸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바울이 훈계하고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책만은 말이 없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 중에 교회에 쓴 서신 중에 가장 뭐랄까요? 부드럽고 가장 평안하고 진짜 말 그대로 가장 기쁨이 넘치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왜요?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큼 시끄러운 일이 없어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을 배신한다거나 막 혼란스럽거나 진리에 혼란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예? 어려움이 있는데 작게 시작하고 짧게 있었지만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얼굴 볼 날이 적은 막내 자식 놓은 것처럼 물론 유럽의 첫 교회지만서도 함께한 시간으로 보면 막내 자식하고 제일 적게 보내고 부모가 떠난단 말이죠. 그것처럼 짧게 있었지만은 세상에 이 약한 교회가 나무랄 데 없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기쁨으로 써요. 기쁨으로. 빌립보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명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죠. 그래서 소위 기쁨의 서신하는데 그냥 기쁨은 세속하고 차이가 없고 주 안에서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빌립보서의 주제라 그럽니다. 그 말은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연설하고 가르쳤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 안에 있는 기쁨이 실제로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를 향하여 느끼는 게 주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빌립보가 바울에게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비진리도 있고 죄악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은데 예수 믿으면
세상과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예수를 누림으로 얻는 여러 가지 표현 효과들, 귀한 은사들, 열매들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누림이 빌립보 교회하고 바울 사이는 가장 온전하게 있었어요. 다른 교회들은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빌립보서 안에 보이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교회와 충성된 사도라면 상호 안에 느낄 수 있는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고 또 뺏지도 못할 기쁨이 있었고 그것이 편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바로 이것이 어느 시대나 사람이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보다 더 험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빛이었어요. 빛. 네, 복음을 전한다는 이 직접적 의미의 빛이 있고 복음을 사는 의미에서 빛이 있죠. 복음을 산다는 의미에서 빛을 보여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주면 이해를 하고 아주 빠르게 습득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교회도 빌립보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겨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고난 다음에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말이죠. 고난 다음에 희락을 느꼈기 때문에 이 희락에 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바울이 표현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빨리 우리 군대 가면 조교가 있단 말이에요. 조교는 똑같이 입대를 했지만 먼저 훈련을 해서 동기들이라도 자기보다 훈련을 늦게 한 사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 고난 후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이방의 교회. 이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바울이 1장 연설 내지는 설교문을 써보는 게 아니라 그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림을 그대로 표현한 글이 빌립보서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도 세상에 빛이 되길 바라는 교회인 우리가 소원하고 삼아야 될 바예요. 네. 어지러운 것들을 가지런히 정돈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다.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는 미움이 떠나고 평온이 왔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서로 그냥 아무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화목한 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죠? 원수의 반대는 화목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서도 정말 뭐랄까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진짜 평안과 기쁨. 이것을 아는 교회가 빌립보였어요. 네. 옥중에서도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한마디 주면 아는 교회가 빌립보였단 말이죠. 자기들이 봤거든요. 복음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어리지만 장성한 교회였어요. 그럼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20년 수준의 신학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빌립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항상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어느 서신에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 하신 일을 하고 또 오늘도 쓰겠죠. 예, 모든 글에는 서문이 중요하고 첫마디가 중요합니다. 특히 글쓴이가 자기 정체를 밝힐 때는 그 정체에 따라서 글의 정체도 달라집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글이라 믿습니다. 개인의 글이면서도 예수님의 글입니다. 교회를, 자기 교회를 향한 주인 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항상 종들을 통해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 그랬습니다. 주 화자는 바울이지만 디모데가 함께 있음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바울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 벌 되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 항상
같이 얘기해줘요. 예, 같이 있는 사람은 같이 얘기를 해줘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는 배워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에도 이 이름 하나 더 얹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동역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옆에서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에 있어서도 같은 마음을 품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사역하는 것을 디모데가 동의하고 그 방식대로 사역합시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디모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그 한성수 이유나 누군지 아시죠? 예, 이 두 분을 파송했단 말이에요. 이분에 대하여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귀한 마음을 뜻을 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또 다른 교우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거 그렇죠. 인사를 하기가 어렵죠. 자, 디모데와 바울은 거의 아버지와 아들뻘이지만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 디모데는 말이죠. 바울의 명을 따라서 여러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뭐랄까요, 견고하게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면 디모데는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사람입니다. 작은 바울이라 할 정도로 바울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있죠? 로마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디모데가 처음에 같이 왔습니까? 아니죠. 아니었어요. 그 배 타고 로마로 호송될 때 디모데 없었어요. 그러면은 디모데도 사역지에서 바울 보러 온 거예요. 네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았고, 예. 지금은 바울 옆에 있어줘야 할 때라는 걸 생각한 거죠. 교회 비우고 어디 왔냐? 디모데가 교회를 비웠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여 교회가 그 사도를 위로하고 오소서하고 오히려 잠시 파송을 했다고 생각을 해야죠. 이거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옆에 디모데가 지금 있습니다. 능히 혼자 기도하고도 이겨낼 사람이지만 위로자가 있으면 훨씬 낫겠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바울의 친구로 옆에 보내셨어요. 또 그때 함께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냈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보낸 겁니다. 모든 성경은 어느 시대에 누구나 들어야 될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 경우들이 있죠. 살면서 겪는 여러 경우가 있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험 볼 때 말하면 기출문제를 본다 그래요. 글자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형이 같습니다. 숫자를 바꿀 뿐이지 틀이 같아요. 그래요. 시대가 달라서 소위 기술적 문제가 좀 다를 뿐이지, 도구가 좀 다를 뿐이지,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행위들이 똑같은 것처럼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겨내는 이 삶은요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든 시대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적합해서 내가 바로 너에게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너에게 줬는데 이게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보편이라는 것은요 차별이 없고 모두에게 다 통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너에게 한 말이 누구에게 적용을 하더라도 되는 말, 이게 바로 편지이자 시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서술이에요. 아주 자기 감수성도 들어있고요, 서정적인 고백도 다 들어있어요. 그 개인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 두셔가지고 누가 읽어도 누가 어느 시대에 적용해도 틀리지 않고 딱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말씀해 놓았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가장 먼저
시대와 이 문구 자체가 정확하게 바로 나에게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 빌립보 성도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말이, 봐보세요. 아까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주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무엇인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도 강연이 가능해요. 그죠? 소위 옛날에 전도 축제를 하면 불신자들 선물 주면서 많이 모읍니다. 그때 목사들이 그래도 설교를 하죠. 설교할 때 본문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을 말이죠, 불신자들 모아놓고도 하고 그 본문을 자기 교회 신자들만 모아놓고도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죠?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하고 들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본문인데 불신자들을 놓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굳이 비교하자면 강연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설명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만 놓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보다 설교적입니다. 그죠? 보다 예언적입니다. 보다 사도적입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고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요, 빌립보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합한 글입니다. 자, 불신자와 빌립보 교회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 사람 알지만 성도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안에 교인들 성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글들은요, 누가 먼저 읽고 누가 먼저 적용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누구에게 적합하냐 하면 성도들입니다. 즉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명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을 명령 그 자체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을 절대로 그 자체로 아멘하고 수용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설명을 해줬을 때 말 뜻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셨고 또 이 고난 뒤에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구나 라고 말 뜻은 설명해주면 이해는 가능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이 진짜 딱 꽂히는 것은 성도지.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편지를 볼 때는 성도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편지가 당사자인 빌립보 교회는 아니지만 이방인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는 안 되고, 진짜 우리에게 적합하게 바로 나에게 1대1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는 말 그대로 빌립보 교회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만이 바른 편지의 수신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혹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이 편지를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독과 집사를 별도로 부릅니다.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계층을 나누자는 말이 아닙니다. 좀 이상하죠, 여러분? 원래 성도 안에 감독과 집사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다시 언급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도 보지만 감독은 요즘 말로 우리 이제 장로 직분을 말하는데, 초기에 감독과 집사는요,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둘을 쉽게 말하면 한 80%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어디에 그 80%를 찾을 것이냐? 보세요. 설교가 재미가 없죠. 오늘따라 많이 좋으시는데 봐보세요. 집사하고 감독하고 한 80% 같아요. 80% 이상 같아요.
그러면 같은데 집사를 감독 쪽에 맞춰서 80% 갔다고 할 것이냐, 감독을 집사 쪽에 맞춰서 80% 갔다고 할 것이냐? 아닙니다. 집사를 감독 쪽에. 감독이 하는 일의 80%가 집사와 같은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집사를 봉사직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봉사 중에도 어떤 봉사요? 밥 그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만 하는 사람이 꼭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감독의 직분의 80%, 감독은 주로 뭐예요? 영혼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일. 아시겠죠? 예. 육의 봉사도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영적인 상관성 하에서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집사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볼 때 옛날에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여기는 작은 아버지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집의 종이 아니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이 두 부류의 직분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먹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 중에서 같이 먹으면서도 또 본인들은 먹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보호를 받으면서도 역시 남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난을 받지만 먼저 고난을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마음이 가는 것, 이게 바울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어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편지마다 반복된 인사입니다. 그래서 식상한 인사라고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식사하고 입에 붙은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지역에서 진짜 최초로 세운 교회는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근데 갈라디아 보세요. 인사고 뭐고 그냥 막 치고 들어가잖아요. 왜요?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더냐? 이거는 인사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희는 이런 좋은 인사 받을 자격이 없어. 왜? 복음을 버렸는데, 복음을 받고 치게 해버렸는데. 그래서 그냥 몽둥이 들어와서 그냥 다 뚜드러 부셔듯이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식상한 인사요? 아니요. 여러분 삶에서 보세요. 어제까지 방글방글 해놓고도 인사하기 어려운 경우들 삶에서 많이 겪어요. 그죠? 절대 식상한 거 아닙니다. 그때마다 감사할 일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처해진 상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와 내가 관계가 틀어져도 이런 인사가 불가능하지만 일방만 고통 중에 있어도 이런 인사 못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으로 지금 몸이 아파요. 아니면 밥 먹을 100원짜리 하나가 없어요. 밥상 100원짜리 하나. 자,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좋아서 형제들한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쉽게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안 나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나는 좋아요. 나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상대에 대한 선한 마음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지금 간암 사기예요. 그래서 복수가 이렇게 찼고요. 몸이 새까면서 왜 피가 안 도니까 산소공면에서 숨을 껄껄 쉬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이 말이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참 무겁게 나와요. 근데 바울의 말은 지금 무겁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인사말이라는 것을 자주 보고 매번 보니까는 그렇게 진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인사가 가능한 관계, 이 좋은 인사말을 하기에 전혀 마음이 무겁지 아니하고 편한 관계, 이거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히 바울과 이런 인사가 된다는 것은 진짜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이런 사람한테는 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은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에바브로 기도를 보냈죠.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그래서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요? 아, 곧 있으면 바울을 통해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라는, 가이사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겠구나 라는, 정말 이 기쁨이 있죠. 그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느껴지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런 인사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 그러죠. 그 말은요, 땅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질 때 일기예보 봐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배 타고 가실 때 풍랑주의보 내렸는가 보던가요? 안 봅니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땅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물이 아무리 마르도 불을 내려서 다 핥아 태워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옥중에서도 풍랑 있는 배 위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란에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체국에 소포가 와 있다고 해서 찾으러 갔대요. 보통 집으로 오는데 우체국에서 찾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죠. 갔더니 경찰들이 잡더래요. 왜요? 소포 내용물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 영장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집으로 경찰들과 함께 끌려가서 수색당해서 인터넷에서 듣던 신학교 강의, 성경책, 신학책 싹 압수하고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런데요, 그 책들이 다 외국 소위 불온 서적이 아니라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출판 허가를 받은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소용없어요. 게다가 그냥 말뿐인 거죠. 팔기는 파는데 사가면 자방을. 자, 이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란의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당신들의 압수수색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사법 투쟁을 하는데 판사들이 들어줄까요? 그랬어요. 명문화되어 있는 법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자들, 의인을 악하다하는 자들, 감옥에서 10년 살아, 10년.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런데 거기 유배당하다시피 혼자 외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또 잡혀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다시 또 잡혀 들어와서 살고 감옥에서 지금 수강생활을 하는데 본인은 풀려날 방법을 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몇만 원인가 200몇만 원 보석금을 내면 풀려나게 해준다 했답니다. 별거 아닌 거죠. 그거 내면 풀려나게 해준다는데. 그런데 당신들의 잘못된 일을 내가 뭐랄까요? 투쟁하여 알리겠다. 즉 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범법이 아니요, 불법이 아니요, 옳은 일이라는 것을 내가 오히려 감옥에 살면서 그걸 증명하겠다. 이래가지고 옥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갇힐 뿐만 아니라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감옥에서 세상으로 썩는다 그러잖아요. 진짜 몸이 썩을 것 같은 그 환경이지만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다. 여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옳다라는 증거이다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용기만 준 게 아니라 그 용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죠. 땅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은, 구애받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한 같은 인사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자가 신자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면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예. 또 간구할 때마다,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서신에 보면 또 공통된 게 있는데 뭐냐면, 인사한 다음에 항상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심정을 전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건 신앙생활의 아주 모범적인 태도죠.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의 근본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편지를 주고받는 교회인데 기도가 없다, 이거는 앞뒤가 막힌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야만이 편지가 진실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롤링페이퍼 편지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진짜 입에 붙은 말만 나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 와서 그 노래 경연하는 대회가 많죠. 그죠? 딱 들어보면 노래하는 기술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음색도 좋아요, 음리양도 좋아, 음도 잘 올라가, 악보도 잘 볼 줄 알고 악보에 따라 잘 부를 줄 알아요. 그래서 마치 미안하지만은 잘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버튼 누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음악적으로 딱딱딱 맞게 기술적으로 잘 불러내는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있어요. 근데요, 뭐가 없냐? 영감이 없어요. 그런 가수들이 있고, 똑같이 악보대로 부르고 음악성을 살려 부르는데 희한하게 가슴에 울림이 있는 노래가 있어요. 울림 있는 소리가 있어요. 차이가 나요. 세계 명문 음악대를 나온 성악가라도 기술적으로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른 거하고, 정말 그 음악 안에, 노랫소리 안에 세상 표현으로 뭐가 들어있다 그래요? 혼이 담겨 있다 그러죠. 예. 이게 있는 거는 천지차이예요. 바로 기도는 그런 겁니다. 영혼의 교제입니다. 영혼의 교제가 없이 글로써 교제하는 것은요, 밋밋하고요, 메말라서 그냥 보고 역시 형식적인 대답이 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참 재밌냐면, 우리 문자 보내잖아요. 문자를 보낼 때에도 사람의 심정이 느껴지죠. 아주 희한합니다. 이게 종이에다 쓴 것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그 폰트 필체에다가 기계적으로 그냥 전파 가가지고 그냥 찍어내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주고받은 문자도 보면 말투도 똑같고 글자 수도 똑같고 똑같은데 그때그때마다 느껴지는 감이 완전 달라요.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손으로 자필로 이렇게 수백 글자 수천 글자를 쓰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평강을 말한다면 뭐가 전달되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느껴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항상 기도한다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한다 하면 우리는 기도는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논하는 관계라면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하루에 다 못하죠. 그래도 생각을 할 때마다, 바울도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지, 내가 뭐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 이런 말 안 해요. 어떤 경우는 쉬지 않고 좀 부지런히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긴 있었어요. 자,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자, 근데 기도할 때마다 뭘 느껴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야, 빌립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진짜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기쁨의 서신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를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보다 빌립보서는 밝게 시작하고 그 어조가 끝까지 갑니다. 왜 끝까지 하는지 아세요? 뒤에 보면 바울이 이래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이룰 줄 아노라. 자, 그 말은요, 장래에 대한 믿음이면서도 현재 어쨌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뭘요? 처음에 한 것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빌립보에는요 당부할 말은 있어도 책망할 말은 없고 이뻐서 하나 더 가르쳐줄 말은 있어도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중에서 신앙의 균형이 잘 잡혀있고 순종과 동역의 열심도 탁월하고 여러모로 성숙함이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5절에 있는데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것도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쁘다고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잘해줘서 기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데 이 어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어른 못지않은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기쁘고 감사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한 말을 종합해서 보면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 한 5가지 됩니다. 그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겁니다. 네.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믿었잖아. 내가 아버지 일 한다 그랬죠.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믿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한 일이죠. 또 바울 같은 사도들이 사역할 때 재정적으로 돕는 교회, 역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거죠. 또 바울이 대적들 앞에 끌려가거나 매를 맞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지역에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또 바울의 사역에 쉬지 않고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뭐랄까요? 속마음에 해당되는 거지만 바울이 위로를 얻는 경우가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당신들이 나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 내가 들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역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했냐? 빌립보 교회는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비유로 말하면요, 열매가 상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상하지 않고 여전히 향과 맛을 풍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보는데 여전하다, 썩은 채로 여전한 게 아니라 가장 탐스럽게 열린 열매로 여전하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여러분, 이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고 주제를 주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설명한 책이 아니고요, 정말로 성숙하고 충성된 사도와 어리지만 장성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그 실제를 상호간에 주고받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예, 그 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는 어느 교회, 어느 시대 어떤 교회든지 간에 땅의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신앙의 소망이 미쳐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감수성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문턱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모든 만족과 기쁨을 먼저 막 취하려고 손을 막
벌린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희락과 기쁨은 역시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야,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는요, 깊은 신학적 지술이 있긴 있는데 예비 작업이 거의 없어요. 바로 툭툭 나와버립니다. 그래도 알아먹어요. 예를 들면 하늘 시민권이란 거예요. 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있죠. 하늘에 있다. 특히 빌립보가 작은 로마라 그랬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훨씬 탁월하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려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신학적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빌립보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아멘 할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 이런 신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서울 특별 시민도 있고 하남 시민도 있고 다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 거 이해하십시오. 여러 중소도시 시민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별다른 설명 없이 기뻐하라와 함께 묶어줘도 바로 아멘이 되고 진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빌립보 성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바울도 감옥에서 혹 가이사가 복음을 들을 수도 있지만 가이사가 바울의 목을 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알 수 없는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아멘. 서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니 우리도 서로 간에 또한 이 시대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